오늘이 이제 8주째 이것이 은혜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주, 8주째.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좀 채워지셨습니까? 정말이요? 좀 더 은혜로운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작으면 제가 잘못 전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것이 은혜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것이 은혜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제가 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은혜의 기본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도는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근거하여 만약에 우리가 한 3주 전에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듣고 그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자연 현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있으셨겠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영원한 빛,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특별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더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걸 물으면 자신 있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좋을 텐데 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알면 알수록 은혜의 기준이 높아 보이고 내 삶이 그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50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은혜로운 생활을,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 마지막에 남긴 명령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들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빌립보서 말씀을 볼 텐데 빌립보서 1장 6절이 바로 그 자라감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은 함께 하나의 진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은 명령이고 다른 구절은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명령만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나는 할 거 없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좀 나태하거나 게으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설 때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자라가라. 이것은 명령이라. 성장은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끝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최후의 겉면이 18절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서 남기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이 편지의 마지막 단어로, 물론 그 뒤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나오지만 그 마지막 앞에 단어가 바로 자라가라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어가 바로 자라가라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 번 자라가라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년이 되면 몸은 키는 더 이상 자라지가 않죠. 그때부터는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신앙의 성장, 영적인 자라감, 이건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무엇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의 성장, 이것은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성장이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신앙의 성장을 두 가지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많이 강조하면, 은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혜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동적인 태도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오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 지식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지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면 신앙이 성장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배웁시다. 예, 우리 교회도 하죠.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많이 읽으면, 많이 듣고 제자 훈련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면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적인 자기 개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너무 많이 강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은혜와 지식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은혜 안에서의 지식이 됩니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암, 이것은 서로를 깊게 하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여기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아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 어떤 인포메이션,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딸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인격적인 암,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이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더 알아갑니다.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 아내가 무엇을 더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가, 내 남편은 알아가는 거죠.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는, 아빠는 하면서 알아가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을 통하여, 대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알,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친밀한 인격적인 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정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제2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지식적인 이런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권면하는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8번째 이 은혜, 이것이 은혜다 시리즈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렇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알았는가? 그렇다면 그 알미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은혜 설교를 8번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성장으로 나타나는가? 아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세례받은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길게든지 짧게든지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게 된 그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성숙이, 성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라가라. 성장은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자라는가? 성장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자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또 성장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에 대하여,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 개념이 잘못되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때 도덕적인 완성,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착해지는 것으로, 점점 선해지는 것으로, 거짓말을 점점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나타나죠. 성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성장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죄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니까 예수를 더 많이 아니까 옛날에는 죄를 죄로 여겨지지도 않던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검은 방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랜턴을 가지고 빛을 비춰보십시오. 먼지가 떠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내 영혼 속에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한 것도 죄고 행동 하나 잘못한 것도 상대에게 아픔을 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역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도덕적 완성으로 죄를 더 적게 짓는 것만으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더 예민해지게 되고, 옛날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죄가 되네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앙의 성장을 종교적인 활동의 증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앞에 섰을 때 교인이 더 많이 자주 보여요. 예배 때마다 참여해요. 기도에 잘 오세요. 전도하자 그러면 참여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잘한다라고 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부분적으로 맞죠. 전체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이러한 성장을 가지고 신앙 성장의 지표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봤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작은아들 탕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자주 보이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 해당됩니까? 큰아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큰아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큰아들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큰아들은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30년 믿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중직자인 것 같은데,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멀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활동이 은혜 안에서의 성장으로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생각해야죠. 교인이 자주 보이고 열심히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반드시 저것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꼭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자라야 합니까? 무엇이 자라가야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죠. 성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 이것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연히 도덕적인 변화와 종교적인 현실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는 만큼 내가 예수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주님을 그만큼 묵상하는가? 내 생업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면서 사는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판단의 순간에 내 생각만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가 묻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내가 생각해 보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판단하는가? 내가 물어보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변화는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잘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말이 거칠겠습니까?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내 입에 나오는 지금의 말이, 내 행동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지금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음, 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연조와 교회 직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도 3년 됐어도 아니면 1년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죠. 행동하는 게 다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니까요.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교회 오십니다. 예쁜 옷, 고운 차림을 하고 교회를 오시죠. 주일날 웃으시죠. 반갑죠. 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신앙의 그 수준이나 모습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화나는 순간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진짜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성장에 대한 자신의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되죠. 나는 이번 주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가? 나는 이번 주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이게 아니죠. 나는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신뢰했는가? 그분께 더 얼마나 의지했는가? 그분의 마음을 더 따랐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눈 뜨십시오. 눈 뜨세요. 이 시간은 제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을 위하여 저는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간에 오셔가지고 졸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이거 설교 시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말 제 아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40분밖에 안 돼요. 성장은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자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바라보는가? 얼마나 더 많이 바라보는가?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듣고 돌아가시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 내 말에 얼마나 예수가 묻어나는가? 내 행동에는 얼마나 예수다운, 예수 제자다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는 성장의 보증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즉각, 여러분들 속에서 즉각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러면 아하, 목사님이 또 무슨 일 벌이려고 하나, 또 무슨 프로그램 더 하나 하려고 하나, 여기 또 참여하라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죠. 예, 가급적 저도 이제 일 안 벌이려고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속에 자라가라라고 하면 피로감, 부담감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띄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이 구절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합니까?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주어와 동사,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그렇죠? 일부 예배 때 이가 라고 대답하시더라. 이가 맞죠? 앞에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이제 주어죠.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죠.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은 좀 이따 설명하고, 성도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저기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일반적인 자기 개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개발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영어 공부 더 해야지. 내가 컴퓨터 좀 배워야지. 이렇게 자기 개발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합니다. 내가 영어책 사고 내가 AI도 배우고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합니다. 결과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 안에서 성장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성장에 대한 태도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성경 다시 띄우시고 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빌립보 교인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구원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성화의 과정들이 다 착한 일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 주신 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사랑하는 마음 주신 거, 겸손의 마음 준 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 주신 거, 이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죠. 언젠가 엄마 따라가고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배 참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순간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고백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그때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영화되어서 육신은 땅에다 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걸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시작은 내가 교회 온 것 같은데, 내가 등록한 것 같은데, 내가 결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신다. 즉 이루신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끌고 가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확신의 기반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내 생각 마땅한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함에, 즉 바울의 포로로 잡힘, 감옥에 갇힘, 복음을 증거함,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감옥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자예요. 신자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되는 거예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 여러분은 은혜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셨습니까?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확신이 바울 속에 있었고, 이 확신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 끝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당까지 들어갈 줄, 데리고 가실 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 마음에 믿어진다는 자체, 교회에 등록했다는 자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자체, 천성교회 교인으로서 충성한다는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는 완성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완성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가라지신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아멘으로 받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참 신자입니다. 참 신자는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참 신자는 말씀에 갈급해합니다. 참 신자 기도를 뜨겁게 하죠. 참 신자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참 신자에게는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죠. 참 신자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죠.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죠. 성도 여러분과 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후퇴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뒤에 또 그 부분에 대하여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붙으신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네 번째.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완성한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끝까지 나를 데리고 천국까지 들어간다. 그럼 난 뭘 하지? 내가 할 거는 없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명령, 자라가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약속. 이 사이에서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뭐지?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3절과 13절 말씀에서 이 긴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능동적인 명령과 행하시는 이는 저기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진술이 나란히 놓여 있죠. 모순이 아닙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이 성장의 실제 구조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장의 구조를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니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시동 걸어줬으니까 나머지 다 달리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논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논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은혜의 논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 자가 발전하고 은혜를 더 추구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리딩 지서스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평일 기도회 오실 수 있는 날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 교회 공동체가 뭐 야유회 갑니다, 뭐 소풍합니다, 운동회 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어디 뭐 소풍을 갑니다, 전도회 모임을 합니다. 그런 모임도 다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 모임을 할 때 거기 이제 참여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찬식이 우리가 1년에 4번, 5번 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것들입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곧 세례 받으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쁜 일이에요. 나는 이미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축하해주고 박수쳐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하는 자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입으로 먹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오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대표기도도 마찬가지고 합심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더 원색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죠. 듣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을 빠지면,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으면 어디서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겠습니까? 교회 오지 않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그 은혜의 방편이 행해지는 자리에 나를 갖다 두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일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귀를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저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 남편이 돌아오길 위하여, 저번에 아들과 딸이 돌아오길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저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겠지만 이 기도에 참여하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죠.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 것인가. 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충성스럽게 일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식당, 주방 봉사를 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는 교회 공동체 모임과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 듣기에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하죠. 토양이 필요하죠. 나무가 스스로 물 만들어내거나 햇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합니다. 잎을 펼쳐서 햇빛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나무의 능동적인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성장 그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작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방편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인도하고 기도회를 잘 인도하고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 평생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목회를 위해서 사는 거죠. 제가 이 목회직과 목사 직분을 이용하여 제가 다른 것을 추구할 마음 추호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우리 천석교회 성도들이 바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 그것 외에 제가 무슨 소망과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다른 걸 뭘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을 수도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 우리 교회 당회와 중직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라 하는 것이죠. 기도에 참여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참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 소홀해 보이는 그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가 복습할 때 읽은 성경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은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장이 빠르게 가시적으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누가 가장 그러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그렇죠. 오늘 설교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 9번째까지 마치면 우리 성도들 은혜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는 준비하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해 가겠지만 제 기대만큼 그렇게 얼마나 많이 될 것인가. 부흥에 참여했다고 수련회 애들이 한번 갔다 왔다고 얼마나 변하든가. 목사님 수련회 보내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요. 또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똑같아요. 부흥회 끝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 이벤트성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다 숱하게 해왔잖아요. 애들 성장하는 것도 보고 가르쳐도 보고 대학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이벤트 가지고 뭐 되는 거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벤트는 필요해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이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뭐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완성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지점까지. 신앙 성장은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길게 봐야 된다. 목사는 답답하고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고 좀 빨리 성장해서 교회 안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직분자로 이 일도 맡기고 싶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싶고 장로 권사도 세우고 싶고 그렇지만은 성장에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빨리 자라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전생에 걸쳐서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느리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 인내입니다. 인내. 성장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닫힌 채 있어서 말씀을 읽다가 안 읽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또 스스로가 내가 지금 제자리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내가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내 신앙이 왜 수준이 이 모양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 관용입니다. 관용. 자기 자신과 다른 성도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라가고 있는 중인 사람을 향하여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왜 그것밖에 안 듣느냐? 왜 믿은 지 그만큼 됐는데? 왜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 가르치는 자의 역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결국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 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속에 은혜를 꾸겨서라도 집어넣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도 해서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바를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하긴 한데 목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목사가 떠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멘토가 떠나면 내 신앙이 무너져야 됩니까? 아닌 것이죠.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저도 도구입니다. 도구로 잠시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관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성도를 향하여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항상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짓는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 교인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 우리 장로님들도 공사 중이고 권사님들도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그래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고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도 그렇고 저분도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내 기대만큼, 내 수준만큼 미치지 못했어도 행동이나 삶이 그렇게 모자라 보여도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50년째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시고 내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아내도 사랑하고 딸, 아들, 내 마음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아이 보내셨고 그 아이 여러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언약의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딸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은혜의 방편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 항상 우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게 뭡니까? 성장하고 잘 되는 것, 좋은 그래프는 전부 다 오른쪽 방향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상향. 신앙이 그러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 못하더라. 영적인 성장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밑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10년 전으로 퇴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성화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탁월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이런 과정을 겪으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명령과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은 함께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장은 명령이죠. 자라가라.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은혜의 통로 앞에 근처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성장의 보증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 명령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붙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자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 자유함과 확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속에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자 속에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내가 세상에서 탁월하게 뛰어나지 못해도 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자부심, 그 평안함, 그것이 신자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주로 해서 이것이 은혜다 시리즈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해서 완성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토양이고 현실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찬양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도 은혜가 필요하고 설교 듣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 생활과 험난한 세상살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움직여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와
앞날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안 구하고 어찌 살겠습니까?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신자의 삶을 끝까지 사실 수 있는, 평생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